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6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묻혀버린 과거가 아니며 기독교 종교의 교리가 아니고 전설이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도 아니며 주님의 부활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바로 했다면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현실로 누리며 살고 있어야 맞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의 효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따라서 부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효율도 또한 같이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이 왜 기쁜 일인가를 우리 뼛속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 이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제는 뭐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식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단어가 되어버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제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에서의 마지막 부활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부활의 나라를 실제로 살기, 부활의 나라라는 말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부활은 세상 변화 아닌 사람 발탁 사건, 그러니까 사람만 쏙 빼오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의미의 제목으로 부활에 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 혹시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이 있거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수희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는 금요일 날 말씀하신 설교 중에 네네. 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과의 부활을 연합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에 네네. 그동안은 제가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 자신도 이제는 이 부활이라는 말이 나랑 이렇게 밀접한지는 몰랐어요. 그냥 부활 이 정도였지 내 자신이 부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금요일 날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야 부활을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근데 그 부활한 상태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제 나름대로 십자가 생활을 열심히 한다니까 그럼 나는 지금 부활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내가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부활을 했다고 치고 음, 내가 어떻게 이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갔을까 음, 했는데 제가 십자가 생활을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은 상태에서는 음, 내 의식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또 목적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냥 내가 세상에,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죽고, 경제 때문에 죽고, 자식 때문에 죽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짜 목적이구나.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음, 거기에서만 머물렀어요. 그냥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하고 하나님 계획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음, 땅에 내려온 하나님을 제가 계속 그리워하고 찾았는데 음, 이제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는 온라인 교회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게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네, 그러면 나의 지금 생활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내가 매일매일 의식하는 게 뭐지? 그럼 나는 예수님과의 죽은 것을 의식하고 또 그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나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자식 앞에서 십자가가 되고 남편 앞에서도 십자가가 되고 거기에서 머물렀었단 말이에요. 음, 예, 거기서 맨날 머물러가지고 그냥 하나님 뜻만 기다렸는데 음, 내가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십자가가 되는 이유는 부활이 돼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있음을 내가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나의 부활됨을 내가 약간 느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 논리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연합을 하는 십자가 생활화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부활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생활화를 제대로 했다면 부활에 해당되는 그 실제 삶의 내용은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신 거죠. 그러면 아,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실제의 증거는 내가 단순히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 죽어가지고 이 세상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땅에 머무는 십자가 생활이 아니라 부활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승천으로 이어지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열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내가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의식의 상태가 이게 바로 부활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맞죠. 아주 말씀을 들으시고 나 자신의 그 십자가 생활의 실태를 잘 한번 따져 보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이 부활 사건이 참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죽음의 효율이라고 했어요. 효율. 세상에 대한 죽음의 효율이 높을수록 이 부활 은혜를 느끼는 효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 효율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참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생활하는 세상에 대해 죽는 거니까 세상에서 삶을 살게 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의 단계에 이르릅니다. 근데 부활 사건이 엄청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부활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세상의 가장자리인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 무덤을 돌파하셔서 세상 가장자리에 구멍을 내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 사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 라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게 바로 부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 그럼 그건 부활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부활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부활의 자리에서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삶을 내가 부활의 자리에서 산다는 말을 더 정확히 하면 부활의 자리에서 삶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실로 엄청난 것이고 이게 진짜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자, 한번 우리 이제 한번 볼까요? 먼저 성경이 빈 무덤에 우리의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거예요. 빈 무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묻히신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그냥 동굴 안에 집어넣는 거지요. 흙으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동굴 어귀를 커다란 돌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7이 옮겨야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큰 돌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돌로 이제 막아놨는데 돌이 저기 나동굴하시고 그리고 세마포가 다 풀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진 이 빈 무덤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빈 무덤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던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이 마찬가지로 동굴이고 그리고 이 큰 돌로 막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돌을 치우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을 치우고 나서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들이 있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를 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십자가 이전의 상태에 계신 예수님이었고 마르다 마리아 누이가 다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세상 안으로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속에서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 밖에 있는 천국에서 보내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도록 우리 앞에 내밀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처럼 유대인들도 누이들도 다 있어서 돌아 나오면 누이들의 오빠로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시 이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이 세상의 경계고 끝이잖아요. 그 경계에 구멍을 내고 바깥으로 뚫고 나가는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뚫고 나가서 어디로 가셨나 하니까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세상을 뚫고 나갔는데, 인간 세상을 뚫고 나갔는데 이 세상에 40일 동안을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세상 바깥에서 세상에 머무심으로써 마치 그 우주에 관한 그 SF 영화들을 가끔 보면 이제 커다란 우주 비행장이 있는데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우주 비행장이란다. 그 정류장이 있는데 그 우주 정류장에 이제 외부에 뭐 고장이 나면은 우주인이 그 정류장 바깥으로 나와서 우주를 유영하면서 뭘 고치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연결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 세상 바깥으로 나오셔서 인간 세상에 40일 동안을 머무시게 됩니다. 근데 이 40일 머무시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서 세상에 계심으로써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차원을 하나 만들어내신 겁니다. 3차원, 4차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천국의 4차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3차원도 아닌 이상한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차원과 공간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부활의 나라를 건국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 바깥에서 이 세상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무덤이라는 입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 밖에서 세상에 머물며 만들어 놓으신 그 차원과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공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장소인 거예요. 이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있으면서 세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활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군중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냥 대중적으로 당신을 다 노출시켰습니다마는 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공간인 이 부활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당신을 노출시키지 않으시고 결과적으로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은 500명 좀 넘는 숫자, 그러니까 한 530, 40명 정도? 그 정도 숫자로 한정이 지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30, 40명, 550명 요 정도 숫자가 부활 나라의 초기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세상에 머무는 기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상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응?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공생의 기간 때도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 40일 동안 건국하신 이 부활의 나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공생의 때와 차이는, 공생의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바깥에 있는 어떤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40일, 부활 이후 40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명실공히 이루어지면서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사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으로에서 빠져나가신 뒤에 40일을 머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40일을 머뭅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 종교인들조차도 40일 동안 만들어 놓으신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모르는 것이요. 실제로.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이 멸망을 뜻하는 것이라면 사실 육체의 죽음은 이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육체의 죽음 자체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는 멸망의 권세 아닙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게 아니에요. 죽은 몸이 살아났다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혼동을 하는 겁니다. 뭐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까? 멸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긴 사건은 뭡니까?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것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고 멸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고 지옥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런 승리의 결과인 거예요. 결과. 그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부활의 나라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부활도 사망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십자가가 이깁니다. 사망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사망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예요. 사망이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다른 신을 섬긴 거잖아요. 그렇죠? 빗나간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마음도 존재감을 느껴야 될 의식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대신에 세상 것에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찾아서 마음을 채워야 될 이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것을 좋음으로 느끼고 빗나갔으니까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이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인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죽음은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나의 영적으로 사망인 그 상태를 죽인 거예요. 나의 멸망을 죽인 사건이니까 십자가가 승리의 사건이죠. 십자가가. 여러분, 이 부활 사건 전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림처럼 좀 그려놓으면 좋을 사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쏙 빠져나갔다. 제가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써요. 쏙 빠져나가셨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기 이를 데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민족의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와 야합하여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만 한다면 얼마든지 좋다라는 마음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뭐 재판부를 보면 올바릅니까? 뭐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나라, 선민의 나라 구석구석 썩지 않은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을 하시고 보니까 이 빈 무덤이 뜻하는 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미지는 그러한 부패와 부정과 부족과 결핍과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상황에서 가정도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 관계까지 다 그대로 놔두시고 본인만 쏙 빠져나가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도 손대질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시킨다든지 개혁을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향상을 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채찍 들어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은 그 끝에 결국은 성전은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정확히 37년 뒤에 멸절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민족이 사라져 버립니다. 민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그 민족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만 쏙 빠져서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세상 바깥에 40일 동안의 부활의 나라를 건국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 우리 아시겠습니까? 그걸 손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상황 손 아무것도 안 대고 모든 게 다 잘못된 상황인데 믿음이 있습니까? 유대 종교가 바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혼자만 싹 빠져나가시고 세상 바깥에서 세상과 병립하는 나란히 공존하는 세상 바깥에 있는 부활의 나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있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500여 명의 진심 어린 추종자들을 만들어 놓으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바깥에서 세상과 공존하는 부활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입구로 해서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 그것이 동시에 세상 입장에서 보면은 출구가 됩니다.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출구요.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서 요 입구를 통과하는 사람들만 부활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자꾸 종말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리고 추상적으로 부활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신 거라. 부활의 나라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머니 마리아에 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곱 귀신 들려서 창녀 일을 하다가 완전히 세상에서 쓰레기로 버림받은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남편 이상이고 아버지 이상이고 오빠 이상이고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안 될 정도로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동산지기로 보일 정도로 일반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봅니다. 마리아가. 이게 가능합니까? 어두컴컴, 아니 이제는 아침이 꽤 시간이 지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또 새벽 미명이라도, 이른 아침이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예 횃불도 하나 준비하지 않고 갔을 거라는 생각도 어려운 생각이고 좀 힘든 생각이잖아요. 그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다는 게. 그리고 동이 터서 어느 정도 사물이 눈에 들어오고 윤곽이 들어올 정도였다 그러면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윤곽으로만으로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만 봐도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몰라보게 된 그 배경이 뭐냐는 겁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한 부활의 나라를 분명히 세상과 공존해서 가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격리는 되어 있죠. 완전히 다른 나라로 구분은 되어 있죠. 그러나 같이 공존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됐는데도 몰라보는 겁니다. 이 몰라본다는 얘기가 그렇게 이 부활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라도 내가 지금 부활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부활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병행하는 두 나라가 만난 상황에서 두 나라가 만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는 일도 가능합니다. 서로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서로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의 뜻이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종 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세상에서의 며칠 전까지 있었던 과거를 아마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응? 열 남편보다 소중하고 열 아빠보다 소중하고 열 오빠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다시 산 분으로 정면에 마주보고 붙잡았으니까. 그랬으니까 자연히 붙잡았겠죠.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있는 한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소매를 붙잡고 끌어안는다고 해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쇄 과정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의 나라에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통해서 부활의 나라 입구로 들어와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계속 지적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라, 믿었더라, 믿었더라 하는데 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의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다 알았기 때문이다. 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믿었더라, 믿었더라라는 모든 얘기들이 특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백부장을 만납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그거 믿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 온 가족이 믿었다 그러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낳았다고 그랬나요? 백부장의 아들인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 나았다. 가라. 고시각과 따져보니까 고시각에 나았다. 그게 다 온 가족이 다 믿었더라. 이 믿음이 아니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 상태로만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나라에서. 부활의 나라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딛고 있고 마음과 의식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냥 예수님은 종교가 만들어낸 예수님이지 실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쏙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으로 만나는 가정의 형편이라든지 무슨 가족들 각자의 형편이라든지 경제적인 형편,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과제가 있고 또 나라가 대통령 선거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쏙 빠져나간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개선해야 된다, 세상을 향상시켜야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대로 쏙 빠져나와서 부활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삶의 문제가 과제도 있고 또 관계상 책임을 져야 될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책임질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 속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내 속사람이라는 게 인격의 의식과 인격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속사람이 쏙 빠져나가면 너무 얌체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고 뭐고 다 그대로 놔두고 십자가가 괴로운 사건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혼자 쏙 빠져나가신 겁니다.
세상 바깥으로. 그 세상 바깥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종교인의 행세를 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쏙 빠져나가야 돼요. 얌체처럼.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나라 로마 식민지고 뭐 가정이고 뭐고 다 놔두고 혼자 쏙 빠져나가요. 예수 믿는 게 뭐냐? 혼자 세상을 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아. 이게 나아졌으면 좋겠다. 저게 개선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종교개혁이라는 건 도대체 뭐였을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종교개혁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루터가 말한 그런 복음 이신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교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군중들이 받아들인 게 없어요. 그냥 학자들끼리 이야기하며 이어나간 것이죠.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농민전쟁을 세속 군주들이 진압하고 교황은 교황대로 천주교의 힘을 모아가지고 또 가서 전쟁을 서로 막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 무슨 그 난리통에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건 누가 들어요? 실제로. 그냥 난리를 겪은 것이고 교황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종교개혁 얘기를 하면은 학자들이 전해준 내용대로 무슨 많은 군중과 대중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난리통에 아무도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봉건 영주가 하도 짓누르니까 그 루터가 천주교 교황권에 반항하는 것을 계기로 용기를 얻어가지고 세속 군주에게 반항을 하면서 뭐 토지 뭐 제도라든지 세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니드를 표현된 것이고 그렇게 봉기를 일으키니까 루터는 세속 군주에게 짓누르라고 세속 군주가 짓누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죽여버립니다. 농민들을.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실제로.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제네바에서 화형을 시키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실제. 제가 장로교 출신입니다만. 그리고 루터를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독일에서 칼빈파로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칼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루터 신학이 지배하는 곳에서 학위 공부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식의 개혁을 하신 기미가 없어요. 기미가. 그냥 혼자 쏙 빠져나가셨다니까. 근데 이걸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응용을 해버리면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붙잡고 이걸 해결해야지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얌체처럼 무책임한 사람처럼 이기적인 것처럼 쏙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나요. 젊은 아빠가 아이들 셋 다 똑똑한 애들 두고 이쁜 아내와 함께 밴쿠버로 이사를 와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뭐 그 번 돈 가지고 잘 살면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뇌종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분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 것이죠.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서.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죽는 그 죽음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이 젊은 양반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보이니까 하늘로 가고 싶은 소망밖에는 안 갖고 있어요.
근데 가족들, 아내나 누이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 세계에서 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막 하고 아주 죽을라 그래요. 그게 싫어서. 근데 왜 그러면 이 얘기를 못 하느냐? 나는 지금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왜 못 하느냐? 그랬더니 너무 이기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나 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너무 서운해 한다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자기네들은 더 살리려고 이렇게 아주 빠둑빠둑 애를 쓰는데 장본인은 어떡하든지 빨리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을 드러내니까 너무너무 섭섭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도 못 해요, 이제. 얘기도 못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가고 싶다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근데 이기적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거기서 딱 막히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상태, 그 가정의 상태, 제자들의 상태 다 놔두고 혼자 쏙 빠져나가셨거든요. 나가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활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십자가 생활화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얌체처럼 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에. 그 부활의 나라에 이를 때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모자 관계로 맺어주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맺었던 관계 자체를 지워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죠. 이제 부활하신 뒤에는. 어떻게 아직도 천주교 같은 경우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상태, 영원하신 그 아들 하나님의 위치를 회복하신 분에게 무슨 성모 마리아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중하게 듣는다면 믿음을 갖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 질문할게요.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을 신빙성 있고 비중 있고 신뢰성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마리아의 아들은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쓰신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관계를 그렇게 정해주셨으니까. 근데 아직도 예수님의 어머니래. 자꾸 예수님의 어머니래, 우리가. 근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과 공생애 때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수중 들던 그 관계를 세상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붙들었어요. 그게 놔라. 놔라 그랬겠어요. 놔라, 마리아 놔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 어머니, 모자 관계를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머니세요. 아들, 딸 놔두고 쏙 빠져나가세요. 아내고 남편이십니까? 아내, 남편 문제 놔두고 얌체처럼 이기적인 것처럼 쏙 빠져나가세요. 예수님이 쏙 십자가와 무덤을 통과해서 쏙 빠져나가 부활의 나라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와 무덤의 통로를 통과해가지고 부활의 나라로 쏙 빠져나가세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 500여 명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과 정을 붙인 겁니다.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부활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은 아무리 40일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고 잠깐 만나면 없어지세요, 예수님이. 잠깐 만나고 나면 또 없어지세요. 자꾸 없어지세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떻게?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째 한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나라로 들어오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부활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쏙 빠져나가 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어떻게 십자가 무덤 통로를 통해 쏙 빠져나가서 부활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활의 나라로 들어오세요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나라는 세상 바깥에 세상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나라 입구가 뭐예요? 십자가와 무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부활의 나라로 오세요. 부활의 나라 어떻게 가지요? 그냥 예수님 부르면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못자국과 창자국 난 몸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게 입구니까. 부활의 나라 입구니까. 아까 김수희 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얘기만 명심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활화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야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저녁 때는 세상으로부터 얌체처럼 이기적으로 무책임하게 혼자 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혼자 속 사람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혼자 속 사람이 쏙 빠져나간다는 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대해 죽고 혼자 쏙 빠져나가 부활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부활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활을 했을 때 인간의 속 사람이 부활을 하면 인간의 주체성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건 세상에 대한 나의 주체성이 죽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을 했다는 건 주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쉽게 말하면. 또 생각도 하고, 생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에서 부활을 해갖고 주체성이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용하던 주체성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쏙 빠져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나서 부활의 나라에서 내 주체성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활의 나라 안에서 살아난 부활한 내 주체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순희님. 네. 부활의 나라 안에서 내 주체성이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네. 그럼 주체성은 뭔가를 하는 것인데, 네. 이거 부활의 나라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맞아요. 세상에서 주체성이 살아있을 때 세상 것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고 세상 것을 있다고 느끼고, 이거 아주 괘씸한 거거든요. 하나님만 있는 분이고 다 있게 된 것들인데 있게 된 것들을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으로 치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이 소중해서 아들의 존재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대신인 겁니다. 의식이 있다고 느끼는 존재감은 하나님만이 존재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마음도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되는데, 좋은 것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 때 이 주체성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좋다고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쏙 빠져나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혀서 통과하고 부활의 날에 딱 살아나니까 주체성이 할 일이 없네. 뭔가는 의식해서 존재감을 느끼긴 해야 되고, 빈 마음은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부활의 나라에서는 이제 의식으로 존재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좋음을 느끼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내 주체성이 대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승천은 부활나라의 출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은 부활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라면, 승천은 부활나라의 출구인 거예요.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무덤을 통해서 세상 밖의 세상과 공존하는 부활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면 내 주체성이 살아납니다. 주체성은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의식도 존재감으로 채워야 되는 입장, 마음도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주체성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건 전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그러고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의 나라에서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이제까지는 세상 것을 그러고 있었는데 세상을 쏙 빠져나온 뒤로는 뭘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길을 뚫으신 겁니다. 너희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 너희 의식, 하나님만이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있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만을 의식이 있다라고 느끼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그리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로 출구를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나라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주체적으로 하는 게. 세상은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쏙 빠져나가세요. 쏙 빠져나가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하기도 했고, 또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름에 태릉 풀장 같은 데를 가곤 했어요. 그럼 꼭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남자 아이들이 자꾸 그 풀장에다가 쉬를 하니까 뭐 이렇게 약을 뿌려놓으면 쉬하면 이렇게 물감이 들게끔 해놓은 그런 풀장도 있어요. 아이 짓궂은 놈들이 여자 어린이 옆에서 쉬를 하고는 잠수를 해가지고 딴 데서 불쑥 튀어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여학생이 쉬를 한 것 같잖아요. 여자 어린아이가. 이런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다가 내가 일을 잘못 망쳐놨어요. 내 인생을 잘못 망쳐놨어. 내 자녀도 잘못 망쳐놓고 남편도 나 때문에 망가지고 뭐 아내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도 망쳐놨고 다 일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나 때문에. 그때도 쏙 빠져나가세요. 응? 부활의 나라로 쏙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잘못을 수습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존재감, 아버지의 좋음을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의식과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의식이
누구를 존재감의 대상으로 붙잡고 있었겠어요? 누가 있음이라고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좋음이라고 생각해서 채우려고 하셨고 채워져 있었겠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서 세상을 쏙 빠져나왔으니까 세상 것을 다시 구한다는 건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존재감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좋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줄기차게 아버지를 구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아버지를 구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활의 나라에서 세상을 쏙 빠져나온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망쳐놓은 일이라도 정말 망쳐놨다는 것을 뉘우친다면 세상을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체성이 부활의 나라에서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활기차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를 위의 것으로 찾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러 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친해지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라. 이게 부활의 나라에서 우리의 주체성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뭐냐? 줄기차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하는 겁니다. 의식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받던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산헤드린 공회의 존재감보다 더 강하게 느낀 것처럼 그렇게 내 눈으로 병존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보더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 것 어떤 대상, 어떤 사건, 어떤 과제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가 첫 번째에 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존재감으로 느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있게 하시는 게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있음이시니까. 그럼 아버지가 있게 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아버지의 좋음을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벌고 더 채우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세상을 빠져나가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부활의 나라 안에서 주체성을 있는 대로 풀 가동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줄기차게 쉬지 않고 구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럼 사랑은 이런 우리의 소망 어린 간구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조금씩 친분의 관계로 우리 마음 안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인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부활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나라를 만드시는 과정, 40일 동안 만드시는 과정에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형제들이라고 부르게 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께로 간다.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만나면 확 붙들고 이렇게 난리를 칠까 봐 내가 세상에서 이전에 너희와 함께하는 식으로는 함께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로 세상에서 공생애 때 있을 때보다도 더 진실로 함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형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른다.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사이 아닙니까? 속사람 속에 예수님과 같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피가 뭘까요? 속사람 속에 흐르는 이 피.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이 피가 뭘까요? 인격은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은 여기에 종속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의식이 하나님의 존재감만을 붙잡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 의식 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의식이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이 있다라고 먼저 느끼기 전에 눈으로 사장님이 보인다고 사장님이 있고 아니면 돈 문제가 크다고 돈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아, 돈 문제 때문에 큰일인데 라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세상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세상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을 때 해주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 돈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돈 문제 앞에 있다고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돈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앞에 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문제가 생깁니다. 안에 사람 문제. 그러면 사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느끼라는 거예요. 사람 문제 앞에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돈 문제를 아브라함이 먼저 느꼈다면 아브라함의 속사람에 돈이라고 하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속사람의 피, 육체의 피가 아니라 안에 사라가 먼저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속사람 속으로 아내의 피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실까? 부활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부활은 세상을 쏙 빠져나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쏙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체성을 살려서 줄기차게 힘차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의식의 아버지를 구하고 내 마음의 아버지만을 좋음으로 구하면 너는 나와 피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와 같은 피가 네 속에 흐른다. 그러나 네 마음에 만약 돈이 좋다. 그러면 세상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이름하는 예배당 생활을 해왔는가? 우리 의식 속에 세상 것들의 존재감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좋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피가 흘러 들어옵니다.
세상의 자녀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 그러고 아버지의 딸이 됐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요? 십자가를 날마다 생활하지 않는데.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부활의 나라라는 게 있는 것도 모르는데 아예 왜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40일을 머물러요? 예? 그 몇 번 만나는 거 한 두 번 몰아서 만나고 한 일주일 만에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40일의 의미가 뭐예요? 광야 40년을 추약했다는 의미도 있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시고 40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 역사를 위한 완전 숫자인 거예요. 40이라는 것이.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은 정말 이렇게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놓고 보면 참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모임도 어렵고 이런 그 기간 동안에 참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특히 그 사도행전에서 유대인과의 갈등, 그것이 이제 종교와의 갈등으로 비춰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예배당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기독교 종교인들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안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는 종교인의 영역에서 빠져나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참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라는 생각이 요새 자꾸 들더라고요. 여전히 세상을 쏙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을 쏙 빠져나와야 돼. 근데 세상을 쏙 빠져나온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얘기가. 세상을 빠져나와서 부활의 나라로 임했는데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보내신다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두 번째 설교를 보면은 우리가 세상 변화가 아니라 사람 발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눈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셔서 그냥 투과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타나신 뒤에 이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십니다. 이 벽을 투과하셨다는 사건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를? 부활의 나라를. 분명히 너희가 눈앞에 보고 나를 만나고 악수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뭐 악수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인사가. 근데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벽을 투과해 들어오지 않았냐? 내가 지금 이 부활하여서 만들어 놓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뭐 예수님이 무슨 나 이 정도야, 막 벽도 막 그냥 바람처럼 지나다녀, 이걸 뭐 자랑하시려고 그랬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겠어요? 부활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다른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평강을 얘기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의 나라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는 평강이라고 했지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라는 말이 여러분, 한자를 보면 같을 평자에 쌀 화자에 입구자를 써요. 화자가 평화할 때 화평할 화자가 쌀 화자에 입구자를 써요. 그 왜 그러냐? 모든 사람 입에 쌀이 똑같이 들어가야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나라에서 평강을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부활의 나라에 들어오면 내 인생 어떤 구석을 봐도, 그 어떤 구석이라는 게 사람 입이라고 쳐봐요. 어떤 구석을 봐도 그 내 삶의 모든 영역 구석마다 필요한 일이 딱딱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게. 내 삶의 전 영역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응? 근데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 영역마다 필요한 것으로 다 이루어져 가고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얌체처럼 이기적으로 무책임한 것처럼 세상을 쏙 빠져나와도 괜찮은 이유. 괜찮은 이유뿐만 아니라 그것이 얌체가 아닌 이유. 뭘까요? 목사님, 예예. 제가 정말 쏙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제가 이 아이돌 봄이 하면서 정말 쏙 빠져나왔는데, 거기에는,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음.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 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가 쏙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도 좋고 그 상대방도 좋고 정말 아까 평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에서 매 순간 쏙 빠져나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힘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열심히 할 때와 내가 정말 쏙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편하고 오히려 그 상대방한테 덧없는 내 느낌에 더 좋을 수 없는 결과도 주는 느낌? 맞아요. 그러면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빠져나와도 되는데 얌체가 아닌 이유는, 그렇게 빠져나와도 얌체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거는 상대방의 이익이 하나님이 그분한테 상대방의 이익도 알아서 하시니까 뭐 그 사람은 망하게 하고 나만 쏙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볼 때 내가 한 거보다 그 사람한테 더 좋고 그러면 그렇게 예. 내가 한 거보다 더 좋은데라고 할 때 그 내가 하는 상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거 상태는 어. 내가 하는 나한테만 상태보다 더 좋다면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나한테 나만 위주로 생각하는 거? 나만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내 이익만 내 그러니까 그 이익만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도 결론은 나의 이익이나 나의 이미지를 근데 그 일이 높이기. 내가 안 하면 더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긴데 그쵸? 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다는 얘기고 네.
하나님의 주체성을 완전히 깔아 뭉개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얌체가 아니라 악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쏙 아, 빠져나가면 얌체처럼 보이는데 그게 얌체가 아니고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손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제가 드리는 것은 믿음을 생활을 할 때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주체성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부활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의 주체성이 물샐 틈 없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제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런 것처럼 제가 제발, 제발 믿자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해버리게 돼요. 근데 그러지 말고 백수천수를 내다보신 하나님의 주체성이 이 세상, 내 주체성은 세상을 빠져나와서 부활의 나라에서 하늘로 향하여 줄기차게 움직여야 됩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자체를 구하고 아버지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괜찮고 너무나도 좋은 것은, 다행인 것은 물샐 틈 없이 임하고 있는 아버지의 주체성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얌체가 아니라 얌체처럼 보이게 빠져나와야 올바른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 내가 남아서 잘못된 친구가 있으면 같이 끼어안고 친구야 같이 가자. 뭐 이러는 거. 뭐 가족들도 문제가 있으면은 뭐 내가 누구냐 아빠인데 너를 버리겠냐. 제발 버리고 쏙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붙들면 붙을수록 아들하고 같이 망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체성을 완전히 세상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끼어들어가지고 망쳐도 그렇게 망칠 수가 없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의 주체성이 물샐 틈 없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우두커니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을 때도 지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주체성이 활발히 움직이심으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 일도 없는 게 고맙지 뭐 어디라도 터지고 뭐 깨지고 뭐 부서지고 막 그렇게 정신이 없어야지 정말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어? 무료하다, 심심하다. 심심한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무료한 일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터지고 깨지고 뭐 박살이 나고 막 사고가 나고 막 이래 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야 정신을 차립니까? 무료하고 심심한 뭘 자꾸 찾아, 뭘 자꾸 하려 그래. 세상을 빠져나와요. 아버지께 맡기고 아무리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170세가 넘게 살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27장까지인가 15장, 16장 정도 기록이 돼 있어요. 사건이 몇 개 안 돼요. 170년, 아니 하나님을 안 게 70살이라고 해도 100살을 더 사는 동안에 그 새털같이 많은 날 동안에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이에 있었던 일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을 때도 아버지의 주권이 물샐 틈 없이 내려온다는 것을 제발 믿으시고 그리고 무슨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기준으로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도 아버지의 주권이 물샐 틈 없이 내려오고 있음을 믿자는 겁니다. 제발 그걸 믿어야 얘기가 돼요, 다. 응? 그걸.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쏙 빠져 얌체처럼 이기적인 것처럼. 왜냐하면 세상의 눈에는
이게 의리고 끼어앉는 게 뭐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 정이 많은 게 아니라 멸망의 오지랖이에요. 멸망의 오지랖.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의 남편, 아내, 가정, 뭐 이런 뭐 나라 문제 이런 거 온갖 거 다 신경 쓰잖아요. 그 뭐라고 이름하느냐? 멸망의 오지랖이다. 이렇게 이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음? 그게 훈훈한 사람이고 뜨거운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보 멍청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어?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게 멸망의 오지랖인 거예요. 이게 마음 놓고가 아니라 마음 놓을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쏙 빠져나와야 돼요. 쏙이라는 얘기는 다 놔두고 뭐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뭐 향상돼야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쏙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체성은 줄기차게 쉬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주체성의 몫인 거예요. 주체성을 살려. 부활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대한 죽고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몸이 이 세상에 있어서 지금 부활의 나라에 계신 예수님과 세상 나라에 있는 제자가 만납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과 같이 결국 제자들은 부활의 나라에 들어올 텐데 예수님의 입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나라에 있는 예수님과 세상 나라에 있는 제자가 만나는 것 같이 부활의 나라에 있는 제자들과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는 일을 만나고 과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주체성을 철저히 믿고 쏙 빠져나오는 죽음의 효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님의 입으로 하시는 인공호흡이 강해집니다. 인공호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주체성이신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내가 죽었잖아요.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호흡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주체성은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에 살고 계실 때도 그럴 수 있었죠. 우리는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세상을 사신 방식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였던 활기, 살아있음의 기운, 활동력, 전부 성령 거였어요. 성령님이었다. 성령님은 뭐냐? 부활의 나라의 주체성이 들어가 하늘을 구하고 있는 사람의 이 세상의 활력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특수 임무를 띈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주어진 약속이다. 자꾸 성령을 무슨 일어나라 하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일은 밥 지어 먹는 것까지도 직장일 하는 것도 다 성령이 활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에 내 주체성이 다 몰입이 됐어요. 월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몰입이 됐어요. 근데 쏙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나라에 이르러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진짜 쏙 빠져나와 세상에 대한 죽음의 효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에서 힘이 하나도 없으면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직장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활기를 주시고 활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내시면서 그 살려내시면서 움직이는 활력을 성령님으로 주십니다. 이게 지금 부활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응?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쏙 빠져나오는 게 안 되고 세상에 대한 죽음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나라가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효율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죽음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주체성이 하늘을 구하는 흡입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늘을 향한 흡입력도 약화되는 거고 자꾸 분산이 되니까 세상으로. 그럼 어떡하냐?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약 먹으면 한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듯이 주님의 죽음이 내 속사람으로 들어와서 내 속사람 안에 딱 퍼져가지고 세상에 대한 죽음의 기운이 온통 내 속사람을 지배해갖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주체성을 살리세요. 부활이 얘기하는 바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 활력을 되찾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보내요. 보내는데 또 보내시면서 평강을 얘기하십니다. 보내시면서 평강을 얘기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나라에서 평강을 얻는데 그 부활의 나라에서 얻게 되는 평강의 성분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평강에. 어떤 두 가지 성분이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죽음의 성분이 있고 세상에 대해 죽어야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구의 성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배합이 될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 있는 한 never, ever 평강이 없어요. 반드시 진정한 평강 속에는 세상을 빠져나온 세상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구의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향해 애타게 간구할 때가 평화예요. 평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가 평화예요.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구하고 있다.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이루어도 평강이 안 이루어져요. 아침에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등 부자, 게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1등, 1인자, 미국에서 우울증으로 자살하셨다는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죄스러워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빨리 이 부활의 나라의 입구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평강 가운데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평강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이렇게 세상에 대한 죽음의 성분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성분이 속사람 속에서 약 먹었을 때 약기운이 돌듯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활의 나라 안에 있으며 평화의 성분이 그 속사람 속에 돌고 있는 중에 보냄을 받아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환경과 문제가 뭐 다 엉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만 쏙 빼서 부활의 나라로 끌어오는 겁니다. 자, 어떤 동창이 지금 돈 문제가 걸려 있고 남편은 또 이제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가 됐고 자식은 공부를 안 하고 이 가출을 들락거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친구가 동창이 앞에 있다. 그럼 나는 부활의 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은 남편이 회사에서 잘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큰 빌딩을 갖고 있거든. 그 빌딩 관리원을 찾고 있어. 내가 그 관리원 자리에 소개해 줄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가 해결이 아니라 남편이 잘릴 문제, 자식이 가출하는 문제, 돈 문제,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 세상으로부터 쏙 나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놔두고 마치 그 짓궂은 초등부 남자 어린아이가 여자 어린아이 옆에서 쉬를 하고선 싹 빠져나가가지고 색깔이 변하면 그 여자 어린아이가 잘못인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상황은 다 엉망이 돼버렸는데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쏙 빠져나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 손을 대면 될수록 아버지의 주체성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니까. 그 정도 반란으로 이 정도 혼돈이 생겼으면 약과라고 생각하고 얼른 쏙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못 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나서 세상으로부터 쏙 빠져나온 예수의 부활의 나라로 들어와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자꾸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네가 하겠다는 십자가에서 죽어라. 예수를 전한다는 건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이렇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그건 부활의 나라 입구를 전하라는 거예요. 입구를 들이밀고 그 입구로 마치 빨대처럼 그 사람의 속사람만 쏙 빼내오라는 겁니다. 자꾸 옆에 문제 건드리고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놓지를 못해서 부활의 나라로 못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 문제지만은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한다는 건 부활의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나라 안에서 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의 입구를 들이대는 거예요. 부활의 입구를. 일로 들어와. 일로 안 들어올 거야? 쏙 빠져나와. 아무것도 걱정 말고 쏙 빠져나와. 어떤 혼돈과 공허도 흑암도 아버지의 주체성이 개입이 되면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거기 아버지께서 창조를 해 나가십니다. 이게 쏙 빼내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쏙 빼내는 것만. 그거를 못 빠져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신 다음에 지금 네가 당한 문제 그대로 다 놔두고 네 의식과 마음만 좀 쏙 빠져나오자.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넌 쏙 빠져나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네가 빠져나온 그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손대기 시작하실 거야. 그리고 너는 쏙 빠져나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네가 이제까지 돈 찾듯이 자식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남편이 잘 됐으면 하고 바랬던 그 모든 바램들을 다 모아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구하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일에서도 우리의 죽음의 효율이 높고 쏙 빠져나오는 이 세상 탈출이 분명하고, 그래서 부활 나라에 들어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하는 이 주체성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쓸 마음도 없고 마음을 다 아버지께 드려버리는 바람에 마음도 뜻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인공호흡은 강하게 임합니다. 성령님은 강하게 임합니다. 성령님은 뭐예요? 세상을 쏙 빠져나가 부활의 나라에서 아버지만을 강력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의 이 세상을 위한 활력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숨을 부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주세요 주세요 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쏙 빠져나온 죽음의 효율이 높아지고 부활의 나라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강하게 구하는 평강의 상태에 있게 되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서 성령은 인공호흡처럼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을 살 힘이 없어요. 죽음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죽음의 효율이 높아서 뭐로 살아? 세상에 대해 죽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주체성의 복잡한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활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를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도마 얘기가 나오는데, 도마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이제 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보고 하신 얘기예요. 우리와 도마를 비교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나라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쏙 빠져나가는 죽음의 효율이 높아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지 않고 믿으려면 더 많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복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고 우리가 전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머물면서 하늘을 향해 아버지를 구하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음의 효율이 고효율이 된 상태가 평강이에요. 이 평강에 두 가지 성분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활의 나라에서 평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나라에 입구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쏙 빠져나오면 그 상태가 죄사함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의로 당신 죄 없어져라 이래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뭐였다고요? 의식과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야 될 것이
빗나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존재감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는 상태가 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평화 가운데 이 부활의 나라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십자가를 들이댔을 때, 여러분 제발 태승철 목사의 설교를 들으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들이대세요. 들이댔을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쏙 빠져나오는 사람은 쏙 빠져나옴과 동시에 이제까지 지은 죄값을 다 탕감받고, 죄값이 뭐예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에 존재감과 좋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들에 대해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다 찢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주체성을, 창조주의 주체성을 다 찢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망가뜨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쏙 빠져나오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권세가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 땅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부활의 나라에 있으면서 결국 죄사함을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일은 세상을 쏙 빠져나와 십자가 무덤의 입구로 통로를 통해서 부활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 죄사함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과정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아니, 내 남편이다. 내가 부활의 나라에 있으면서 그 부활의 나라의 주입구를 남편이 들이대지 않으면 그 남편이 어디서 부활의 나라로 들어오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한테 권세가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제시를 했을 때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세상으로 쏙 빠져나왔는지, 세상에 머물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을 못 빠져나오고 있는지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완전히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를 내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죄사함을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네. 당신은 죄사함을 못 받고 있네. 회사에서 여러분 혼자 십자가 생활을 하고 있고 부활의 나라에 있다면 그 회사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 직장 동료들에 대해 바로 여러분이 죄사함의 권세와 선언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고 누가 죄사함의 입구를 들이댈 것이며, 누가 그 사람이 죄에 있음과 죄가 없음을 선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이 하는 거라 얘기하지만, 아니, 십자가 생활을 하고 있고 세상을 쏙 빠져나와 부활의 나라에 이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죄 속에 있다, 죄를 벗어났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당신은 지금 죄 속에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죄를 빠져나왔습니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가 보이니까, 무엇에 매여 있는가가 보이니까.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냄받아서 사람을 만날 때 평강 가운데 만나요. 나는 부활의 나라에 있으면서 만나요.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구하고 있고 위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쏙 빠져나온 자로. 그러니까 구하는 주체성이 하늘에만 적용되고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인공호흡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입구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여요. 죄가 그대로 있고 세상에서 아직도 뭉구적거리고 있고, 어떤 사람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죽으려고 신용이라도 해본다.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면 어디로 보내질 것인가? 이 시대에. 뭐 어디 딴 나라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종교에 속해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쏙 빠져나오는 부활의 나라 입구도 모르고 부활의 나라에서, 부활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자들이 세상 나라에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만날 수 있을 만큼 만나질 수도 있는, 세상과 공존하지만 세상 밖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는 기독교 종교인들,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종교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아예 우리의 생각의 문 자체를 닫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야 가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예 우리의 고집으로 다 차단을 해버리면 말씀하셔도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열어두고,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결국 보냄을 받는다는 건 중보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또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기도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도,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너희를 보낸다 해서 너희가 바로 우리거든요. 그럼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는 것일까?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일까? 항상 염두에 두자는 얘기입니다. 염두에 두자.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고 누구에게 보내실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나라에, 철저하게 부활의 나라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 예수님의 형제가 뭐라고요? 속사람의 피가 예수님과 같은 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식은 아버지의 존재감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좋음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활의 나라에서 우리의 주체성이 활발하게 줄기차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좋음만을 열망하는 소망의 상태를 유지하면 아버지께서 점차적으로라도 사랑의 단계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아버지와의 친분이 점점 두터워지는 것이죠.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통해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여 세상을 쏙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체성의 활력을 유지해 가면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부활나라의 주입구를 들이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주체성의 간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을 향한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성이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부활의 나라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호흡이 바람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세상을 향한 활력도 되찾게 되는 것. 하늘을 향한 나의 주체성의 활력, 세상을 향한 성령의 활력이 양방향으로 더블 트랙으로 활력이 살아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담긴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방향 트랙으로 내 주체성과 하나님의 주체성이신 성령님의 활력이 활발하게 개진됨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가 믿음, 소망,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